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 2주간 그 주의 말씀을 산상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7장인데요. 7장 전체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7장의 하반부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보훈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끝까지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천국 윤리는 유대교의 윤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교는 죄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된 행위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죄된 마음이 있었으면 행동은 물론이고 죄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행을 하면서 선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천국 윤리와 유대교의 윤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7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는데요.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끝맺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끝부분에서 오늘 끝부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끝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문이 있다.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두 가지 집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랬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생명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넓은 문을 선택하기가 쉽죠. 크고 넓은 문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 크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기는 멸망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죠?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겁니다. 이 좁고 협착한 문,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인데요. 이 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 넓고 큰 문, 그런 문을 선호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멸망을 받고 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은 그걸로 만사 오케이인가?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그냥 허리띠 풀러놓고 이제 술 마시고 춤추고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원파,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그 구원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알려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바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크고 넓은 길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예수라는 좁은 문으로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그 문 다음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길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좁은 문, 좁은 길, 여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문이에요. 그런데 크고 넓은 문과 길은 어때요? 십자가가 없는 문, 십자가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과 어떤 길을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과 길은 십자가가 없는 쪽이에요. 누구가 자기를 부정하고 고난받는 쪽, 이런 쪽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수지만은 십자가의 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야말로 진짜 소망이 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 나중에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고 나쁜 지도자가 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쁜 지도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나무도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사람도 교회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있고 나쁜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 조심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로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은 얼굴 부분, 머리 부분만 양머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 전체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면 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종교 지도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그래도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 실체는 일이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아예 밖으로 나타난 것도 안에 있는 속도 다 일이에요. 그냥 일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한국교회에서 접근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집회를 가지 말아라고 벌써 한국교회에서 내려진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로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종교,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정통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포를 쐈어요. 포를.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대포를 쏘았습니다.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땠어요? 정통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통 종교의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로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해석이 틀린 겁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단, 그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정통 기독교 안에 있으니, 정통 교회 안에 있으니까 누가 그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 정통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정통 유대교, 정통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포를 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정통 종교,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류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또 이제 살만한지 저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와요. 이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지옥을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통교에서 경고의 나팔을 많이 불었잖아요. 그 사람들 문제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 안에, 양무리들 안에 있는 지도자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야,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거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참된 선지자인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는 방법은 좋은 나무를 분별해내는 방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좋은 나무를 분간해내는 방법이나 거짓 선지자 나무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간하는 방법이나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분간하는 방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근데 열매가 아주 나쁜 열매다. 그러면 그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종이고, 열매가 나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열매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보이잖아요. 나무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밖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의 열매도 그냥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결국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행동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참된 종인지 분간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단독주택과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가지고 얘기하는 기초가 잘된 집과 기초가 엉터리인 집을 이 두 가지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뭐 기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모래바닥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집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그 인생, 사람의 신앙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기초 부분은 사람들이 볼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죠. 집에 기초가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집의 기초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육안으로 잘 판단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기초가 잘 돼 있는 신앙인과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신앙인은 외관상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잘 된 신앙인이나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신앙인이나 교회 다닙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합니다. 똑같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관상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언제 알게 되느냐. 집으로 보면요, 막 홍수가 나고 물이 막 쓸려 내려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가 엉망인 집은 당장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죠. 모래 위에다가 지었으니까. 근데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신앙인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에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 기초가 엉망인 신앙인은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내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천국 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그 신앙인의 기초, 신앙인이 많이 있는데 각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성경 원문을 보면 나의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들은 뭐죠?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들이라고. 그건 뭔가 하면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상관없고, 조금 좁혀서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은 이 말씀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바닥 위에 지은 집, 이걸 얘기할 때 산상보훈 끝부분이잖아요. 결론 부분의 말씀인데 결국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당연하고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무리들이 너무 놀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랬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랬다는 건데, 왜 놀랬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 말씀은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 당시 정통 유대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과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정통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했는데, 나의 이 말들,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한번 우리가 대충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산상보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이러면서 8가지를 말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장을 놓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합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은 행동으로 지켰다고 그게 지킨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신앙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선행이나 기도, 금식 같은 경건 생활 말이에요. 이건 좋은 일이죠. 이 좋은 일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상 하나도 못 받는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선행이나 경건 생활을 오직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끝나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아서 얘기한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두 종류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산상보훈이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집약해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들, 그건 산상보훈을 말하는 건데, 산상보훈을 요약해서 딱 부러지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뭘 말씀하신 건가? 신앙의 중심을 행동에다가 맞추지 말고 심령, 사람의 그 마음에다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에 표준을 두지 말고 마음의 표준을 둬라. 그 다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뭘 하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경건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다가 우리 눈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서 항상 거기에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요한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사람의 신앙은 뭉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국문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를 인정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는 다른 말을 하고 예수님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